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8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더 좋은 삶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2025년 새해는 혹독한 시련으로 시작했습니다. LA 산불로 인해서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일은 아니지만 상당한 충격과 함께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현장과 우리 직장의 삶의 터전 속에 녹록치 않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땐 아멘이 크면 좋은데 아멘이죠. 그 와중에도 여러분 지난주에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 전쟁이 종식되는 휴전이 합의됐습니다. 전쟁 15개월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오늘이고요. 우리 미국 시간으로는 우리 LA 지역 쪽에는 어제 밤에 휴전이 정식으로 종료됐습니다. 2023년 10월 7일을 기억하십니까? 2023년 10월 7일에 그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해서 1200명을 죽이고 살해를 했고 251명을 납치했던 날입니다. 그게 15개월 전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강력한 대응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상군을 팔레스타인으로 들여보내서 용서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5개월 동안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냈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전 국토가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에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작은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다. 거기에 팔레스타인은 더 작아요. 그 작은 나라에 그 가운데 가자지구 그곳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완전히 도시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가 통계를 낸 거 보니까 작년 연말에 통계를 보니까 사망자가 47,000명, 약 5만 명에 달하고요. 그리고 부상자가 11만 명에 달합니다. 깜짝 놀랄 수치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카타르와 미국이 앞장서서 이 휴전을 주도했죠. 그래서 미국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아주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 전쟁을 완전히 해서 더 많은 그 팔레스타인과 중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카타르와 미국의 중재로 휴전을 합의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입니다. 많은 것들을 하지요. 전쟁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고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사변을 경험했습니다. 2025년을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전 세계에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그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건강에 도전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체에 도전이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허물고,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봅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틴,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그리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중동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무슬림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그 중동의 그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는 성경에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나라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은 왜 지금과 같은 그런 전쟁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는 국가가 되었으며, 그들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영원히 제외되는가?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민족인가? 라는 이 질문을 오늘 로마서에서 풀어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1절에 이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일단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1장 10절까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신 일을 회고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서 제외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사도 바울의 질문이었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나의 민족, 이 유대인들은 왜 구원에서 제외됐는가? 이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은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고 이 문제를 풀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그들은 여기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이냐? 그래서 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에 영어 표현을 보세요. Did they stumble so as to fall beyond recovery? 여기서 so as to라고 하는 영어 공부 잠깐 해볼게요. So as to, in order to, so as to. 이 so as to는 뭐뭐 할 만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되지 못할 만큼, beyond recovery. 그러니까 회복되지 못할 만큼 넘어진 거냐? 이 의미는 사도 바울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 유대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beyond recovery as so as to fall 넘어진 거냐? 실족한 것이냐? 그때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많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많이 들었던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수사학적 질문과 대답이죠. 스스로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Not at all. Me genoito. Not at all. By no means. Not at all.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Not at all.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제외된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메시지. 자, 축복의 사슬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본문에서 축복의 사슬이 등장합니다. 복음은 자유롭게 움직이죠. 축복의 사슬, 복음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축복의 사슬. 축복의 사슬. Chain of blessings. 어떤 이 축복의 사슬이 등장하는데요. 이 복음의 축복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 이 부분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11장을 읽었습니다만 11장을 다시 한번 읽고 11장 11절을 읽고 12절까지 읽고요. 이 본문을 잘 주목해서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뽑으라고 할 거예요.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한번 뽑아보세요.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말씀이요.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아름다운 말씀.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 한번 뽑아보세요. 어떤 단어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주로 말씀을 안 하시죠? 괜찮아요. 그냥 저는 그냥 저 혼자 하는 거예요. 한번 세 가지 뽑아보세요. 어떤 거죠? 이 단어 축복의 체인, 이 축복의 사슬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넘어짐이라고 하는 단어 중요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들이 넘어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 그들이 시기를 해요. 이방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풍성해져요. 그래서 11절,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짐,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시기, envy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풍성함, riche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 넘어짐, 시기, 풍성한 이 단어가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좀 넘어졌어요? 유대인이 넘어져요. 근데 이 넘어짐이라고 하는 이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의 죄를 의미해요. 그들의 죄. 유대인이 넘어지니까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네요. 근데 이방인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네요. 넘어지고 시기하고 다시 풍성해지고 하는 이 사이클을 보셔야 돼요. 이것을 체인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래서 다시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세 개의 고리로 된 사슬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유대인들이 원래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합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또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패러다임을 보시고 구원의 방향성을 보시고 그래서 이 축복의 패러다임을 보시고 축복의 사슬을 보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복음의 역사. 복음은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복음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인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자기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비스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너베와 같은 이 터키의 남부 지역에 선교를 하죠. 그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 때 터키와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가서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하자. 사도행전의 메시지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터키와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증거하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기의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으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또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차 선교여행 비스디아 안디옥 그 지역에서 선교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말씀 잘 보세요. 1차 선교여행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을 전도합니다.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마땅히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파가 누구에게 갔다고요?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오늘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죄, 그들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비춰지고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이방인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에 다음 화면 보고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의 구원은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은 이방인이 확장되고 이방인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시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종말의 마지막 때에 나중에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에 가서 설교할 겁니다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의 구원은 이방인들의 선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복음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자유롭게 움직인다. 복음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너무 은혜롭지 않나요? The gospel moves freely. The gospel moves. 복음이 계속 움직인다. 복음은 멈춰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누구에 의해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로마서 지금 1세기 그때부터 지금 21세기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 동안 복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이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로, 터키로,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 이게 바울 시대에 복음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유대에 멈춰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과 시리아와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게 1세기 바울 시대예요. 그리고 중세시대를 생각해보세요. 로마로 움직였던 그 복음은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독일, 스위스,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으로 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프리카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세시대 때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영국으로 갔던 그 복음은 미국으로 건너오기 시작했고, 그 미국에 들어왔던 그 복음은 아시아로 영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인도, 중국, 일본, 한국에까지 18세기 말에 19세기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20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 그리고 한국, 전 세계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복음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복음은 멈춰져 있지 아니하고 2000년 동안 복음은 계속 The Gospel moves. 끊임없이 움직여왔고, 그래서 인터내셔널 블루튼 오브 미셔너리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2023년 통계입니다만 전 세계 기독교 인구 비율을 퍼센티지로 한번 따져봤어요. 전 세계에 지금 몇 명의 인구가 있죠? 전 세계에 인구가 어제 우리 공부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몇 명입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전 세계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거 뭐 물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50억 명이요? 네, 70억 명이요? 어제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바로 구글링이에요. 그래서 요즘 설교가 무서워. 딱 하면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보거든요.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뭐 제미나이 같은데 딱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8 billion. 80억 명.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 명. 그 가운데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기독교 인구가 몇 명입니까? 80억 명 중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일까요? 빨리 구글링 해봐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는 거지. 두렵다니까. 설교하면 바로바로 찾으니까. 약 23, 32%. 그러면 여러분들 안 놀라는 거예요. 여기 참 여러분들 32%가 24억 명이 얼마나 많은 건지 여러분이 아직 감을 못 잡는 거예요. 1세기의 유대인들의 세계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겠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그러나 끊임없이 움직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곳곳의 나라로 다 퍼졌고 24억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인구, 물론 거기에는 천주교가 한 12억 정도가 포함되고 정식으로 개신교의 어떤 퍼센티지는 한 6억 명 정도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나라에는 많은 나라들에 다 복음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 세계를 나라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어볼게요. 전 세계에 몇 개의 국가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 몇 번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까먹어 주셔서. 전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될 것 같아요? 200개 정도 나오고 또 그럼 한 100개 정도 나오고 몇 개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엔이 좀 통계를 좀 내잖아요. 유엔에 소속된 나라는 200개가 되지 않습니다. 19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게 어디 있느냐면 좌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국의 남침내 교단의 해외 선교부에서 미전도 종족을 연구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좌슈아 프로젝트라고 아주 유명한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 세계 나라를 238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요? 몇 개요? 기억하세요. 238개의 국가입니다. 그 238개의 국가 중에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그 238개의 국가의 종족으로, people 그룹으로 표현하면 종족이 몇 개의 종족이나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238개국에 있는 종족, 우리 한국도 한국인이라고 하는 종족이죠. 이런 것처럼 한번 따져본다면 몇 개의 종족이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강남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남시. 여기 강북이라고 표현하죠. 여기 나와 있나요? 17,000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17,267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그럼 강북에 질문하겠습니다. 강북이 공부를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입니다. 그러면 미전도 종족은 몇 개의 종족이나 될까요? 17,000개의 종족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이들이 아직도 자립해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종족들. 여기를 조금 더 구분해요. engage라는 단어 썼죠.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미개척, 미전도 종족으로 나눕니다. 여기는 아예 복음을 전하지 못한 종족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 종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unreached people groups, 미전도 종족,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종족들이, 이 종족들이 17,000개의 종족들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저 화면에 보면 42%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개 들려요? 아니, 강북에서 좀 얘기 좀 해봐요. 7,186개.
미션도 좀. 그래,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선교적인 사명을 교회가 담당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선교 다 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에 복음은 끊임없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움직이면서 지금 아프리카로, 유럽, 아시아로 믿지 않는 종족들에게 찾아 들어가서 밀림으로 들어가고 정말 미개한 지역까지 복음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복음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풍성함을 보실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게 작은 나라에 지금 전 세계에 1800만 명 정도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아쉽고 고집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유대인에게 갇혀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복음은 The Gospel moves freely,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이방인이 때가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서는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방인의 풍성함이 주어질 때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가 나서 다시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기가 막힌 메시지가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신앙의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라.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신앙의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라. Be a positive stimulus to faith. 신앙의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라. 여러분 양옆에 있는 사람의 입을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의미로 설교를 할게요. 양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앙의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십시오. 싸납게 얘기하나? 신앙의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강력해, 꺼지지 않아요. LA 산불은요, 지금 많이 좀 소강 상태가 돼서 감사한데 LA 산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LA 산불은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이 끌 수 없어요. 복음은 계속 타오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시기합니다. 복음의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리그를 만듭니다. 우리는 바울 시대에 교만했던 유대인들의 오만함에서 그래서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을 소유하려고 해요. 자신만 소유하려고 해요. 자신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가 복음의 주인공처럼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는 것에 무관심합니다. 복음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강력한 복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복음을 흘러 넘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나가버린단 말이죠.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설교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 예화는 몇 번 우리 교회에서도 좀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좀 여러분이 들었던 곳이지만 다시 좀 예화를 좀 드리려고 해요.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청년부를 지도했던 때인데요. 벌써 20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여러분 스리랑카가 어디에 있어요? 동남아시아예요? 아니면 서남아시아예요? 서남아시아죠. 인도의 바로 끝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큰 섬이에요. 스리랑카. 저기 가려면 정말 어렵게 가야 돼요. 먼 곳에 있어요. 스리랑카. 영국이 인도와 스리랑카를 지배했었죠. 그래서 이 인도도 그렇고 스리랑카에 가면 티밭이 전국에 티밭을 만들어놨어요. 영국이 지배할 때 티밭을 만들어놓고 그 티를 다 영국으로 가져갔거든요. 실롬티 여러분 아시죠? 그 실롬티가 여기 스리랑카에서 나는 거예요. 이 스리랑카는 강력한 힌두교 나라이며 불교 나라. 힌두교와 불교가 강력합니다. 그 가운데 힌두교가 강력해요. 그래서 청년들 한 20여 명과 함께 여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교만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교만하고 우리 아이들도 교만하고 여기 선교 간다고요? 멋진 옷을 마치고 아주 그냥 여행 가는 것처럼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선교한답시도 치고 가가지고 얼마나 거들먹거렸는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미개한 나라에 우리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의 그 영성을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전해볼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선교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지역 전도를 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가장 어려운 곳으로 거기 선교사님이 그룹을 짜줬는데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간 지역이 어디냐 하면 힌두교 가장 강력한 사원 앞에 딱 가게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영성이 이게 혼동스러워가지고 거기를 딱 갔는데요. 힌두교 사원을 제가 그렇게 강력한 힌두교 사원을 처음 본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도지나 전달하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 현지 전도사가 그 지역의 현지 전도사가 저랑 같이 갔는데 아이들과 함께 거기 사원 앞에 딱 세우더니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자기가 통역하겠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오케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0분도 못 돼서 멈춰버린 거예요.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힌두 사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힌두 사원 앞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몰려오는데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돌멩이가 들려요. 큰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내가 설교하고 있는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저는 그때 완전히 쫄아가지고요. 진짜 쭈삐쭈삐 쓰고 땀이 얼마나 나는지 나 이런 생각했어요. 와, 나 여기서 정말 순교하겠구나.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돌로 칠 자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딱 멈췄죠. 그랬더니 이 현지 전도사가 툭툭 치면서 What are you doing? Preach. 너 뭐해? 설교 안 하고 너 뭐해? 아니 그 현지 전도사가 나한테 툭툭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설교해야지. 그러고서 거기서 한 30분 정도를 설교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돌을 가지고 들고 나를 치려고 찾아왔던 그 힌두인들이 돌멩이 하나씩을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은요, 제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복음을 내가
잠식하고 있는지, 내가 소유하고 나의 복음으로 만들었는지. 복음은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나의 복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뭘 복음을 받겠어? 뭘 믿겠어? 이런 선입견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깨뜨렸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은 신앙의 모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자극제이십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못하게 하고 그들의 열심을 찍어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들의 문제가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내일이면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시대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 보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구원과 복음에 대해 시기하고 갈망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강력한 전투하고 전쟁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왜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끔찍하게 침공해서 그들을 죽여버렸을까? 그들의 사고는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교만함과 부정적인 사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아주 오만함, 내 속에 있는 정말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프고 부정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나의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